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밀물때가 옵니다. 이거는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지만 어디서 이걸 가져온 거냐면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때가 옵니다. 이분 뭐 돌아가셨지만 사무실에 이 슬로건 비슷한 것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됐구나. 근데 이게 자기가 원래 만든 게 아니고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할아버지가 쓰고 있던 것을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액자 비슷한 걸 뭘 가지고 왔겠죠, 문구를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이제 걸어놨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반드시 밀물때가 옵니다. 저는 이게 어떤 건지를 이게 바다를 좀 알아야지만이 이제 생리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동해안은 융기해안이라 그래가지고 조수간만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나가도 동해안은 깊어요, 깊이가. 그리고 그 깊이가 굉장히 그냥 연결이 돼요. 서해안은 제가 태어난 서해안은 보면 리아스식 해안이라 그래서 이게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갯벌이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서해안은 지저분해요. 그렇지만 요즘은 또 이렇게 물때에 따라서 물빛이 이렇게 바뀌어도 동해안만큼 뭐 이렇게 맑거나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용도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안은 잘못하면 무슨 여러분 해루질 갔다가 생명을 잃고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나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저희 가족들이 제가 이제 강화도 가면 몇 가지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그 뒤편으로다가 갯벌이 쭉 이렇게 막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나가는 갯벌이 있어서 주로 거기에 계신 분들은 조개 잡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합이라는 조개 좀 비싸요, 가격이. 의외로다가 그런 조개들을 잡아서 1년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도 항상 가면 조개를 잡으러 가요.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애리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그렇게 4명이 가서 조개를 잡다가 저하고 아버지하고 다니고 우리 애리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다녔는데 그때가 살이라 그래서 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고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그런 때였어요. 우리는 저 물 밑에서 있다가 저희대로 이렇게 들어오고 두 사람은 다른 쪽에 방향이 있다가 갑자기 물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놀랬나 봐요. 근데 사실은 그런 정도로까지 위험성이 엄청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물이 얼마나 빠르게 들어가냐면 저보다도 한참 먼저. 그러니까 그런 생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 바닷가에 살아서 그런 생리를 알기 때문에 그냥 물 따라 들어가면 되지만 그 생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황해서 결국은 물에 빠져 죽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당황하고 긴장하고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다 방전되고 그 다음에 서해안은 갯골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면은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거기에 물이 먼저 갯골을 향해서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예요. 수영을 해도 이제 그것을 찾아가기가 어려운데 이야기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자기들이 죽을 뻔했는데 왜 자기들을 그렇게 나눠고 갔냐. 이것이 이제 우리 애리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큰 뒤에 가도 항상 집에 가서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할 때도 또 그 얘기를 몇 번 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서해안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해안에 발달된 게 뭐냐면 물때라는 게 있어요. 저희 강화도 시에 가면 아버지가 달력을 무슨 그 수협이나 이런 데서 뭐 오늘은 1몰이고 2몰이고 3몰이고 내일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요. 물때가.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 지금은 물이 많이 빠질 때구나 적게 빠질 때구나. 그리고 지금은 만약에 낚시를 가면 물고기가 잘 잡힐 때구나 안 잡힐 때구나 이런 것을 그것을 보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인체도 그렇지만 자연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물이 있어도 똑같은 바다여도 물때가 맞지 않으면 고기가 물지를 않고 물때가 맞으면
어느 곳에서 그렇게 고기가 왔는지 그렇게 낚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해안식 구조고, 그러니까 서해안은 서해안대로, 남해안은 남해안대로, 동해안은 동해안대로.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호주 같은 나라들은 사면이 전체, 나라 자체가 굉장히 큰 나라지만은 사면 전체가 이제 바닷가니까 얼마나 해물이 이제 풍성하겠어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요. 그렇게 이제 물살이 빠르게 들어올 때 이제 엄청난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더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런 물때가 있듯이 물이 나가면 반드시 물이 들어오는 때가 있는데, 물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빠르게 들어오는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너무나 천천히 나가고 물이 또 많이 나가지도 않으면서 천천히 들어오는 그런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썰물과 밀물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서해안은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썰물 때에 나가서 조개를 잡고 뭐 물고기도 잡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이제 그 물이 들어올 때는, 그 물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조금 바꿔본다면 이런 거예요. 기회는 낙심될 때 오는 거구나. 한번 따라하세요. 기회는 낙심될 때 온다. 원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게 할 때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영적으로도 성장을 하게 되고 또 변화도 이루게 되고, 내가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하게 됐고 말씀 앞으로도 가게 됐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됐구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서해안이면 그런 자연의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리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밀물 때가 오니까, 나는 썰물 때고 나는 지금 낙심의 때고 나는 지금 절망의 때라고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말고 우리가 희망을 끝까지 가지게 되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17장 1절을 읽지 않았는데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절 말씀 17장 1절 시작. 아멘. 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은 이 당시 아합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유쾌하지 않은 왕인데 대노하고 한편 굉장히 좋은 마음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요. 마침내 그 국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을 때 아합 왕이,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어디로 피신을 시키냐면 그리 시내가라는 곳에 피신을 시키시고,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봐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신하도록 만드시고 거기에 엘리야를 이렇게 이제 보호하시는 거기에 이제 장면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가루로 사르밧이라는 그곳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 과부라는 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먼저 와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죠.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가지고. 본문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예.
이런저런 상황들 제가 이제 10절 이하에 거의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덜 드렸는데,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이 과부를 향해서 엘리야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라는 것은 엘리야요, 엘리야를 위해서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라. 그게 이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 먼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어 단어로는 라숀이라는 그런 단어 썼어요. 첫째, 그 다음에 최초, 이전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7장 오늘 본문을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도 하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물론 맞아요. 맞는 말인데,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 잘 섬기라는 말씀을 핵심적으로 주시려고 오늘 본문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주의 종을 섬기면 복을 받는 것은 많지만 진짜 의미하는 그런 내용은 다른 데 있다는 것. 두 가지로 조금 더 먼저 미리 답을 드린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공급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공급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 인내하고 참으면 반드시 희망의 때가 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순종의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를 가르치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큰 메시지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조금 더 결론적인 답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13절에서 말씀드린 대로다가 먼저라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계속되는 가뭄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산가들이 타고 물방울을 어떻게 보면 물도 쉽게 얻을 수 없어서 산천도, 어떻게 보면 인심도 다 메마른 그런 때에 마지막 밥 한 그릇, 한 움큼 가루를 가져오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데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남의 목숨을 끊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뉘앙스를 얼마든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읽어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5절로 한번 가볼게요.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13절과 거기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성경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짜여지는 것이 맞나 할 때는, 여러분 기독교는 왜 어렵냐면 이 패러독스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패러독스라는 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돈도 먼저 주고 건강도 먼저 주고 사람도 먼저 주고 환경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네가 그 다음에 나한테 이렇게 바쳐라, 그렇게 하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어려운 중에, 건강하지 못한 중에, 연약한 중에, 나약한 중에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막 서운하고, 서운해놓고도 함부로 갔다가 약속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사람은 여러분 저도 이래 보면 교인들이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 치는 교인들. 여러분 뻔히 목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한 곳에서 12년을 했습니다. 제가 제조 라인에 조장, 반장, 생산계장, 생산과장까지, 여러분 사람들 심리를 누구보다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저 사람 지금 거짓말 치는구나, 진실하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은요 이게 은사가 없다 그래도 대부분은 지내다 보면 직감적으로도 다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안다고 해요. 은사가 없다. 은사가 있다면 더 여러분 사람을 잘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각별한 그런 것이 있다면,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을 얼마나,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다 한다, 이건 다 죄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 치는 그런 교인들 보면 정말 답답하죠. 거짓말인데, 아니 목사 앞에서 한마디 하는 내용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저한테 던져오는 내용, 여러분들끼리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뭐 무르나 많아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되고 상식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실수하겠죠. 여러분들도 실수하겠죠. 저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 앞에서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상식이 되는 그런 어떤 기본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거든요. 많이 기도하고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다 좋지만,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좀 상식이 되는 기본이 되는 사람이 적어도의 기본적인 인간이 되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시간 어떻게 기도하는지, 방언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성경이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들의 그 삶의 자세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 하나를 가르치는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없고, 나의 믿음 없이는 절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쉽게 딱 그렇게 하죠 하고 먼저 그렇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요구를, 돈을 빌려다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50만 원을 얘기해서 제가 5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이 돈은 안 받을 생각을 하고 주고 빌려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끝냈는데, 어제 또 전화가 와서 그분한테, 목사님 정말 어려워서 그런데 50만 원만 한 번 더 도와주면 안 되냐. 돈은 50만 원은 있었는데 왜 안 됐냐 그랬냐. 사실은 무슨 일인지는 제가 깊게 안 물었지만, 더는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거절을 했어요.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오는 일들이 많잖아요. 먼저 뭐를 할 때 좋은 일이면 훨씬 좋은데,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금방 그렇게 답하기가,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안 받을 생각하고 이거 이 지인한테 제가 빌려주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답은 노라고 바로 그냥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네가 이렇게 해라. 여러분 뭐를 갖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 먼저 요구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쉬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 자,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다시 볼게요. 여러분이 읽었는데,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나는 데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느냐, 뭐 신앙이 어땠느냐, 언제부터 예수 믿었느냐, 이런 거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가서, 그가 누구냐면 사르밧 과부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온 것이지만,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걸 동일시 여기면서 내가 아멘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뭐 했더니 안 했다 그러면 내가 미쳤냐고, 이 한 움큼 내게 있어서 내 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데 나 당신에게 당신이 말한 대로 할 수 없다고 그랬다면 아무 일도 성경은 안 일어났을 거고, 성경은 이 기사의 내용을 기록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 자, 15절 보세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16절은 결론에 이르는 결론점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완벽한 결론점이기 때문에 이제 결론 맺을 때 다시 한번 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로는 미라클이라 그러는데 언제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날 때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자기 개미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디다가 부동산 사놓고 뭐 건물 사놓고 빌딩 사놓고 어디다가 막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죠. 아니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저축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너무 그게 인간적으로 지나쳐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그런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깨닫도록 하시는데, 문제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날 때이구나. 그렇게 끝날 때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행동이 분명히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15절, 16절에서 다시 한번 보는데, 자, 15절은 읽었으니까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여기 15절에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기서 여러 날은 이 때로 말하면, 시기로 말하면 여러분 연수가 몇 년이 지난 거냐면 3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3시간이 아니라 3일이 아니라 3년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남은 찌꺼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남는 거 드리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과부의 두랩돈과 같이 마리아의 귀한 것, 향유 같은 그런 것들을 항상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먼저 말씀하시는 이 먼저라는 단어다. 첫째에 가장 최고의 것, 이전의 것, 최초의 것, 이것을 먼저 누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의 것, 최초의 것, 첫 번째의 것을 그렇게 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머지를 드리고 있는가? 이건 개념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자신을 위하여 풍성히 쓴 다음에, 자신을 위한 모든 계획이 끝난 다음에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문제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도대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뭘 했느냐, 그것이 단순히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속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엇을 하는 문제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신앙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야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좀 두렵고 떨림의 어떤 그런 그 증거들이 어느 쪽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오른쪽의 주머니 쪽으로 항상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뭐 이렇게 단체로 어디를 가보면 여러분 굉장히 눈치 보기 작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하면 혼자 가서 마시면 별로, 부부끼리 마시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옆에 또 한 가정이 있으면 밥을 먹더라도 불편한 게 많아요. 그냥 더치페이 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별로 즐기는 타입은 아니어서 옆에 사람이 있으면 신경 쓰이고 대접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머리로 계산하고 주머니로 계산해요, 항상. 그리고 이제 체질상 원래 남에 대해서 별로 배려를 그렇게 깊이 안 하는 사람들은 별로 자기 것만 그냥 챙기고 많은 경우들도 있고, 뭐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단체로 이렇게 여행을 가보고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단체가 있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항상 우리는 계산하면서 살아야 되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좋은 세상에 살고 있고, 그렇지만 어제 토요일 날 제가 그 늦은 시간에 인천공항에 있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대부분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금요일 날 밤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내려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주말이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려고. 저는 이번에도 제가 여행을 한 거지만 여러분 정말 좀 우리 대한민국이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감사하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호주 가니까 전부 한국 사람들이고 별로 혼자 여행 가도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한국 사람들이고, 그래서 도움 다 받을 수 있고, 한국 식당 다 있고 그런데 제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와,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항공이라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적기를 타고 가면서 이거 자부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를 대한민국 땅에서, 그것도 인천공항은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공항이어서 그런 마음들이 정말 이번에도 더 오래간만에 대한항공을 타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너무 크게 왔어요.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은 큰 축복이구나. 그런데 염려가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또 지도자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지금 뭔가를 조금 착각하고 있다.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라는 그런 구조들이 좀 크다. 좀 뭔가를 좀 정리가 필요하고, 무언가가 조금 이렇게 어수선한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호주 갔다 왔으니까 여러분, 호주라는 나라는 여러분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일본같이. 우리는 여러분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나라예요. 그것도 부익부 빈익빈. 너무 한편에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영역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는 것도, 양면적인 부분에서 장점과 단점의 영역 속에서 분명히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로 일반인들도 그런 야성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두 여자가 탑승한 여객기의 기장이 비상 착륙을 해야 하니까 준비를 하라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렇게 기장이 지금 방송을 한 거예요. 한 여자는 그때 그 여자의 보석들을 죄다 꺼내서 몸에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차고 갔던 보석을. 뜻밖의 행동을 보고 놀란 다른 여자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보석을 쫙 차고 있는 여자를 향해서 물었어요. 있잖아요, 구조대가 왔을 때 내가 돈 많은 사람이란 걸 보여주면 구출해 줄 것 아니에요? 이렇게 그 여자가 질문한 여자에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석을 많이 차고 있으면 구조대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구조해 줄 것을 생각을 해서 이 여자가 거기에다가 보석을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구조대에게 외면당해서는 안 되겠다. 저 여자같이 나도 구조대에게 먼저 그렇게 구조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우통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좀 죄송해요, 여자들이 하시는 이 브래지어를 벗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보석을 그렇게 차고 있었던 다른 여자가 물었어요. 있잖아요, 구조대가 와서 이 탐스러운 유방을 보게 되면 나부터 구출해 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 여자가 두 번째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여자를 누가 구출을 해주겠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여자 구출해 주겠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사고가 되어지고 순간순간 되어지면 이런 계산을 할 여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 하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 중에 이 과부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셨고, 이 순간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이토록 연약하고 가난한 그러한 사루와 과부를 그렇게 선택하셨을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읽을게요. 나는 지금까지 부하거나 위대한 자, 어질고 강한 자를 쓰지 아니했다. 도리어 교만한 자를 물리쳤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했고, 나만을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했느니라. 무슨 얘기냐? 기독교의 역사는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을 드러내는 역사가 아니라 못나고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자기가 조금 건강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측은히 여기면서 자기가 건강함마저 자랑하고,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부하게 살면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여기면서, 여러분, 그건 인간이 가지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큰 거를 가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 수 없이 인간이라는 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이 배운 사람을 만나든지 제가 가지는 것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일 뿐이다. 거기에 대해서 비교의식이 들어가면, 나는 작은 거 가졌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열등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열등감을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못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이 느껴야 되는 게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로 부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나누고 싶은 하나가 뭐냐? 교회로 돌아와서 바운드리를,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봉착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옮기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심각할 정도예요. 인본주의가 극에 달아 있어요. 죄송한 표현인데 이게 실시간인데, 좀 자아가는 느낌의 우리 목회자들 목숨 같은 게 파리 목숨 같은 느낌 같은 것들이 들여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지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인간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일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니까, 내가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 하나 비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교회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특별한 그런 비전을 가지는 희생의 터 위에 그 성육신 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고,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세계의 모든 어떤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수입도 없이 아버지 없는 아들을 데리고 구걸조차 할 수 없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남은 마지막 남은 가루를 빵을 만들어 먹고 자식과 함께 죽자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의 한계, 최대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값진 희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애굽의 왕관을 내어놓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눈물로 얻은 사무엘을 성전에 나시린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과부에게는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맡기는 각오로 마지막 한 움큼의 간우를 내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완전한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원리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했어요. 사르밧 과부를 초대했어요. 거절할 이유를 대려면 마지막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아들하고 이 한 움큼의 그러한 그 마지막 생명을 우리가 먹고 그러고선 우리가 죽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장에, 그 하나님의 초대장에, 엘리야를 통한 초대장에 오늘 여기 과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는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런데 보세요. 그 위기를 넘기면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오늘 반드시 설교의 제목과 같이 밀물 때가 오는 것은, 그러나 위기를 넘기면 축복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원리가 뭐냐? 이 순종의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이렇게 맺을게요, 여러분. 큰 가뭄에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구나. 밤이 어두울수록 별빛은 빛나게 돼 있구나. 고난의 순간 큰 믿음이 빛을 발하고 시대가 영적으로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욱 빛나는 사람과 교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 되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한번 따라서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 한가운데 벽에는 낡은 커다란 그림 하나가 있는데 그의 일생 동안 거기에 걸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거나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는 그림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림 내용은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썰물 때 무척 절망스럽고 처절하게까지 보이는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런 글귀가 거기에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카네기에게 와서 어째서 이 그림을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물었는데 그의 대답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가 청년 시절이었어요. 카네기가. 그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이 저 집을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어느 노인 댁에 방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 노인 댁에서 그 그림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그림이 굉장히 카네기에는 인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라는 그 글귀가 오랜 동안 그의 뇌리에서 잊혀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살이 되어지는 해에 기어이 그 노인을 찾아가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 노인분에게 청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이 그림을 자기에게 줄 수 없겠느냐고 그렇게 부탁을 그 어르신한테 드리니까 노인이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네기는 이 그림을 일생 동안 소중하게 보관을 했고요.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라는 말을 그의 생활 신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큰 가뭄의 때에 쓰실 사람, 쓰실 교회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10년 나는 목회 정말 고민이 돼요. 사람들을 보면, 환경을 보면 뭔가 돌파구가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뭔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아주 희망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 그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 도대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뭔가를 좀 하려고 하고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유심히 살펴야 되고, 그렇게 많지 않은 교인들을 살펴야 되고,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을 살펴야 되고 환경을 살펴보아야 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죠. 왜? 사람은 나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실망시킬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어떻게 쓰임을 받다가 갈 거냐 하는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남겨진 목회에 심우해야 되는 이 1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값진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를,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리가 좀 절망스럽고 인간적으로 보면 못마땅하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연약함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새롭게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서면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와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밀물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희망을 예수께로, 희망을 보고만 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밀물때가 옵니다.